우리의 삶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 달갑지 않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 아픔도 정말 큰 슬픔이기 때문에 그 어떤 슬픔보다도 비교되지 않는 슬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죽음은 우리에게 친근하지 않습니다. 좀 나에게만큼은 안 찾아왔으면 좋겠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게도 죽음을 비유할 때마다 죽음을 끝이다, 슬픔이다, 아픔이다 이렇게 묘사하기보다는 잠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한번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잠에서 깨듯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런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주님의 제자들은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고 직접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상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그 흔적을 확인했던 제자들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함께 모여 있는 제자들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약 7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6명이 세워지는데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까지 포함하면 7명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7명의 제자 가운데 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자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또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들이 갈릴리로 돌아가 단순히 그들의 그물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제자들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갔고 다시 그물을 잡았습니다. 단순히 직업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과거의 그들의 직업을 다시 생각하면서 적어도 이 7명의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절반은 어부였을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오랫동안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익숙했던 제자들이 돌아간다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앞장서 섬기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닷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었고 부름을 받았던 것이고 제자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었던 의미 깊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물을 다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말씀대로 닭이 울었고
닭이 우는데 고개를 드는데 그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딱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짐을 안고 그는 다시 갈릴리의 그물로 돌아왔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실패하면 평소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편하게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슴이 새겨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다른 6명의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무언가를 더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가 평소에 익숙하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돌아온 겁니다. 평생을 업으로 자랐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약 3년 정도 잠깐 물고기 잡는 일을 쉬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도 이 물고기 잡는 생각은 그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평생 해왔던 일들 한번 직업을 바꾸고 상황을 바꾼다고 해도 내 몸에 익숙히 배어 있었던 일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온 이 베드로가 또다시 실패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은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고 누가 뭐래도 이 일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후에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이것만은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이 일은 내가 잘 아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익숙하고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무것도 갖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물은 비었고 그들의 배는 가벼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심리학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상실과 실패를 경험하면 불안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게 익숙한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덜 불안하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씨앗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이후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강하게 붙들고 오히려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집착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나쁜 의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실패를 떨어버리고 좀 더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착은 상처 입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붙잡는 몸부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잡은 것도 불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으로 그 상처를 씻어내고자 그물을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 실패를 하고 상처를 입으면 다시는 관계에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에 집중합니다. 오히려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일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그 사업을 만회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더 강하게 자기 일에 몰두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사람은 세상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고 가족밖에 없다고 집착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집착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을 더 긴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 빈 그물에 실패를 또다시 맛보았던 것처럼 집착은 우리 손으로부터 오히려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물을 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집착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 뜻에 내 손을 맡겨라.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혹시 무언가를 집착하고 내 손에 그물을 잡고 내게 익숙한 것, 내가 통제 가능한 것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다시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물을 집착하고 바닷가로 돌아갔던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집착을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까지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바닷가에 가까이 왔을 때, 육안으로 어느 정도 모습이 확인되어졌을 때 5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다시 봐야 될 호칭 가운데 하나는 얘들아 하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돌아온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책망하거나 너희가 왜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 다시 그물을 잡았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정한 어투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평소 부르시던 대로 얘들아 다정다감하게 불러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얘들아라는 이 표현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얘들아라고 이렇게 불렀던 표현입니다. 아마도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없나이다라고 대답하던 제자들의 마음은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앞장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더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실패를 경험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뭐 있냐라고 묻는 것처럼 불편한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인정하기를 주저합니다.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얼버무리거나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없나이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들은 후에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준비를 보십시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는 동안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던 겁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서 가끔 보시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3번 우리말로 번역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딱 2번만 쓰여지고 요한만 썼던 단어입니다. 로마서에서 숯불을 너희 머리 위에 핀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만 2번 사용되어지는데 이 2번이 언제 사용되어집니까? 2번 다 베드로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의 신문 현장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뜰에 서 있는데 추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글이글 타오르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숯불이 이제 다시 익숙한 것으로 돌아와서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돌아서서 육지에 올라왔는데 그곳에 또 숯불이 피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숯불이라는 비유로, 이 숯불이라는 키워드로 베드로의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포기하는 겁니다. 책망이라든가 잘잘못을 시비를 따져서 그가 돌이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피워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숯불을 보게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뜰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추운 시간이었습니다. 쓸쓸한 숯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피워진 이 숯불은 따뜻하고 다정한 숯불입니다. 그 숯불 위에 물고기가 구워지고 있고 떡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초대에 대해서 시편 131편에서 시인은 그 초대를 젖을 땐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젖을 땐 아이는 젖을 충분히 먹고 편안하게 떼고 쉬는 아이일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젖을 뗐다라는 것은 젖을 끊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젖을 끊은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젖을 통하여서 나를 양육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가 젖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머니라는 존재가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라는 존재가 나를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온갖 젖을 빨아먹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 성숙되고 나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무언가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편안하며 행복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은 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무언가든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대신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물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방향 지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너가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그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물을 던졌을 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가, 그것도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섞여 있는 게 아닙니다. 잡힌 물고기를 보십시오.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혼자 힘으로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얻어낼 수 없는 결과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놓았을 때 얻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이며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통제하는 풍요가 아니라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늘의 은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인간이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풍요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통제의 회복이 아닙니다. 부활은 신뢰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활의 의미를 오해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나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않고 기회를 붙잡아 잘 해보자고 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 부활을 이렇게 이해하고 난다면 부활은 재도전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재도전을 합니까? 내가 재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도전을 하는 나는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또 다른 부담감을 안아야 될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꼭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재도전의 기회로 이해하면 우리는 부활 이후에도 더 강하게 내게 익숙한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그물을 더 집착하고 더 강하게 붙잡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리 주님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그물을 내려놓게 함으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육지에 올라서 밤새 굶주렸던 배를 채울 수 있는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으라고 하는 이 초청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왜 여기 와서 물고기 잡을 생각했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물고기 잡으라고 한 것이 아닌데 왜 내 말을 오해하고 물고기 잡는 이곳에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신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비비를 가리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식사 초대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식사를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밥 먹고 싶습니까? 아마 불편한 사람, 불편한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 체한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에서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설명과 해명을 해야 될 자리에서는 절대 밥을 먹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도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곳은 이런 문제가 다 풀어지고 편안한 관계, 바로 가족들과 밥을 먹는 것입니다. 부활은 베드로에게 더 잘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베드로를 식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초청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초청하는 메시지입니다.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신뢰는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물고기 잡으러 가면서도 마음 한쪽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내게 익숙한 것,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일에 집착하고 있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밤새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잡을 수 없었던 그 물고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한마디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식사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서서 기다립니다. 밤새 우리가 익숙한 곳에 가서 그물질을 하고 그물을 다시 붙잡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숯불을 피시고 바닷가에 서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는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집착은 내가 통제해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지만 신뢰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손에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물은 무엇입니까? 실패 후에 다시 잡은 일입니까? 상처받은 후에 쌓아 올린 자기 보호막입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킨 죄책감에 이제는 하나님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힘입어서 내가 무엇든 해보겠습니다 하는 다짐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은 그 그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숯불을 펴시고 물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준비해 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시는 이 부활의 식탁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이 부활의 식탁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면서 비록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서서 우리에게 식탁을 찾아주시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믿음을 회복하고 주의 제자로 결국은 주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며 순교의 길을 걸으며 복음을 선포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